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잘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양옆에 앞뒤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어디든지 갑시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성령 각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그리고 우리 또 주일 그리고 목장 모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한 원 포인트로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고 또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이번 달 또 이번 기간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서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번에 고린도 전서를 깊이 더 알고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봉착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는 영적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당장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중보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영적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영적인 일에 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 천국의 복된 가족이 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든지 영적 가족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역시 명령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설득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설득으로 바울 사도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그들을 영적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영적 가족. 영적 가족입니다. 누구의 피를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될지를 우리는 말씀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이중으로 부정하고 있잖아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정과 부정이 있으면 뭐예요? 강한 긍정이에요. 이중 부정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진짜 너희들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호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어땠다고 했어요? 그 주변 세계는
여러 많은 신들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물론 가짜 신이죠. 우상 신이죠. 그런 이방 세계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처음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교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이방적인 신비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이방에서 행하던 그런 습관들이 여전히 물들어 있고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라 할 때 그 신령한 것은 신비한 거구나, 뭔가 어떤 초월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구나, 신비주의적인 것이구나, 어떤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 통제력을 잃고 내 이성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치우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령한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령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것을 생각할 때 얼른 우리도 드는 생각이 뭔가 신비하고 뭔가 이성을 뛰어넘고 뭔가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경쟁이 일어나요. 저 사람은 신령한 것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전혀 신령하지 않은가? 라는 어떤 파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랑하게 되고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질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혼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할 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이성을 마비시키거나 딴 세상 사람처럼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지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참된 은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나의 감정이 폭발하고 내가 어떤 이상한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 안에서 다룸받고 통제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한 영적 무지는 혼란과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이단 사상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교회는 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싸웠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 것이 아니라 양쪽 끝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이제 일어나지 않고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나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지성주의에 빠졌어요. 지성주의. 이것은 그냥 지성주의가 아니라 메마른 지성주의.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미명 아래에서 무질서예요. 반지성주의,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기도를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각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져서 교회는 분열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 했죠? 항상 말씀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여러분,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교회는 차가우면 안 돼요. 항상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여러분, 뜨거운 것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잡아요? 그것을 담는 그릇이 그 뜨거움보다 더 강력해야 돼요. 그래야 그 뜨거운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뜨거운 것을 유리그릇에다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리그릇이 견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전자레인지에 뭘 데우려고 해요. 근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유리그릇이 좀 얇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다 딱 놓고 돌리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했더니 그 안에서 유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왜 깨지지? 봤더니 내구성이 전자레인지의 열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것을 담는 그릇이 견고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그 뜨거운 것이 그 그릇을 태워버리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교회가 뜨거운 것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것을 담는 말씀의 그릇은 우리 안에서 더 견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항상 말씀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예언이라면 그것은 옳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에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친 영적으로 무지한 열정만큼 교회에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첫 번째와 마지막이 뭐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 마지막은 절제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절제로 감싸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언제나 그것은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 한번 나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의 현실은, 이 헬라 세계는 신이 임할 때, 영이 임할 때 사람들을 참 신비롭게, 그리고 뭔가 이성에 반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인간 세계에 그런 귀신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신비로운 것들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만을 따라가면 제가 목회자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그런 신비한 것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세계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그 우상을 따라서 그들이 끌려가는 대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끌려갔다는 말은 아파고메노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범죄자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신앙생활이, 그들의 일반 생활이, 종교 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맹목적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달라요. 성령은 우리를 강제로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해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지성, 의지를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소통을 하세요. 우리와 소통을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는 분들은 기도의 내용들이 점점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옵소서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골고루 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은 소통이 불가능해요. 맹목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없는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영은 점점 죽어가요. 소통이 없는 신과 얘기를 나누면
거기서는 말을 못하는데 우리만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이 장소가 점점 죽어지고 좁아지고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자기의 몸을 칼로 자해를 해요. 왜요? 하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 하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말 초자연적이고 이성적이고 정말 이성을 탈피한 행동을 해야 신이 응답할 것 같으니까 몸에다 막 자해를 하고, 이 피를 보면 신이 흥분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응답할 것을 알고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근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를 받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근거가 분명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뭐대로요? 말씀대로. 엘리야는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고 응답해달라는 거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뭘로요? 소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돌이켜라 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강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분 계세요? 물론 어린아이의 시절 때는 우리가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어린아이로 앉아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왔어요. 스스로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자발적으로 나온 은혜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이유가 명확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불을 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또 찬양을 했죠.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여러분,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요.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은 태우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광의 일들을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을 심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전까지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비참한 노예였다. 목적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 자유가 없는 삶.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뭐 대리석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든 우상은 없습니다. 그것을 섬기는 것 자체가 미신이고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상은 존재해요. 어떤 우상이에요? 물질의 우상, 인정의 우상, 음란한 문화의 우상.
거기에 뇌를 막힌 채 끌려다니는 그런 우상들이 지금도 우리를 좀먹고 있고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고 우리에게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영이 죽음으로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인정의 우상을 물리쳐야 돼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인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은 자기 우상입니다. 누구도 끊어낼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비한 모습, 그런 현상, 응답에 우리는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내 만족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귀신들이 이용하려는 인간의 습성이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룸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까? 평안해집니까?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와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상 앞에서 그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끌려다니지 않게 하세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움직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는 성령의 역사의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이 진짜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은 어떤 현상의 화려함과 신비함을 따라가는 것에 있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리하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게 한다면 그건 무슨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나는 지금 말할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일 뿐이지 마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 당시 1세기에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가이사였어요. 로마의 황제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길을 다닐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끌려가 죽거나 그 자리에서 처형당해도 무방했어요. 근데 카타콤에 숨어든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늘 외쳤던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물고기의 형상을 늘 신앙의 고백으로 새겼어요. 익투스라는 것은 그것을 철자 하나하나, 그 물고기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익투스거든요. 익투스. 근데 그 물고기의 익투스라는 철자 하나하나를 풀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상징으로 그들은 나는 정말 주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들키면 나는 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의 주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저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신비한 것만을 신령한 것으로 따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저주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목숨은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을 저주해도 나중에 다시 고백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성령이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믿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참된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난무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분명히 신앙 고백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는 교회에 그냥 다녔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죠.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지금은 자유롭지만 그렇지 못할 때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지금부터 계속 영으로 여러분 다룬받는 훈련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극이 있어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 아세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국간 말구유에 나실 때 여관을 그렇게 찾아다니려고 요셉이 애썼던 그것을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연극을 만들었어요. 성극의 내용 다 알잖아요. 만삭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여관마다 찾아다니면서 방을 구해요. 여러 번 이제 이 모습이 반복되죠. 그래서 이것을 성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을 계속합니다. 한 청년이 이제 여관 주의를 맡았어요. 그의 대사는 간단해요. 빈방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이게 그의 대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왔을 때 빈방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고 외치는 것이 그의 대사였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며칠을 연습했던 거예요. 드디어 이제 성탄절 발표의 날이 왔어요.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성극을 시작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지친 모습으로 여관문을 두드려요. 주인장님, 제 아내가 해산일이 가까웠습니다. 하룻밤 머물 수 있는 빈방 있습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차례가 왔어요. 예정대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빈방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마리아의 애처로운 그 연기의 모습, 정말 만삭의 모습, 이 모습을 보니까 청년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빈방 있는데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사가 빈방 없습니다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갑자기 마음에 요동이 확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 안쪽에 빈방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극은 어떻게 됐을까요? 연극은 망친 거죠. 빈방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는 장면을 연출해야 되는데 빈방이 있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 대사대로 안 하고 그랬냐 하니까 그 친구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밖으로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연극은 연극이지만 제 마음이 요동쳐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연극은 실패죠. 실수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에 향한 고백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마음의 왕자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빈방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우리 인생이 주님, 제 안에 빈방이 있습니다. 제 안에 들여오셔서 저에게 주인 되어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철저한 고백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드디어 은사로 들어가요. 은사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 나와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은사를 받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 누구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같으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각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사를 골고루 주시지만 그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를 유익하게 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다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은사를 모범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단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 사람만 숭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한 인간에게 집중해야 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교회의 리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 주심으로 서로가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케스트라예요. 지휘자는 누구세요? 성령님, 같은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휘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첼로를 켜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에게 질투해 가지고 나는 왜 첼로이고 저 사람은 바이올린이지? 라고 한다면 그 오케스트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행하면서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어 가듯이 교회는 하나의 오케스트라로서 성령께서 지휘하는 대로 각 사람이 모두가 조화롭게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각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휘해 가신다는 거예요. 12장 1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와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세지말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혼란과 무질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일되게 인도하십니다. 참된 영성은 신비한 체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소통하십니다.
세상에 말 못하는 우상은 우리를 끌고 다니며 우리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의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그 다른 은사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저 여러분은 성령의 지휘를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